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진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몇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 동안 살던 그곳을 떠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지도 한 장,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험하고 그 거친 강야를 어떻게 여행할 수 있었는가?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하고 위험한 강야를 어떻게 여행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강야를 떠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게 하시면서 어떤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이전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 옛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옛날 강야보다 나을까요? 물리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눈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거칠고 험악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세계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심심찮게 TV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학폭.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순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학생들에게 피임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직장에는 끈끈한 직장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직장은 사원들을 책임지고 사원들은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직장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수많은 어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어보지 아니했습니까? 더 많은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그 인간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강야보다 나은 점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명예와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내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강야 같은 세상에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인도하심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인도하는 방법인가, 그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근거를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도하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근거를 찾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늘 뛰는 것처럼 좋으면,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확신을 가졌다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실수하고 유혹에 빠지고 잠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외로움과 방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강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자궁,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그 감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실수해도 한 번 하고 끝이 납니까? 아이가 수백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저로 콩알보다 작은 을이 지어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도 어머니의 끊임없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실수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어머니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잘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장인이지 않습니까? 사울로 인하여서 배반당하고 아들로 인하여서 그 반란을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인도하시는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된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긍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푸른 풀밭과 강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시편 7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을 치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가 훗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풀을 잔뜩 먹고 물가에서 물을 마신 후에 쉬고 있는 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수리의 새끼를 양육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에게 나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어미 독수리가 어린 새끼 독수리에게 어릴 때는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고 또 흔들어서 새끼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이전에는 바람이 불면 날개로 막아주셨고 품어주셨고 먹이를 먹여주셨고 얼마나 잘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미가 변하여서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고 둥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립니다. 둥지에 있는 새끼는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다가도 어미 독수리가 흔들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날개를 퍼덕거리지만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와서 등에 새끼를 업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가 있습니까? 힘들고 아픔의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새끼를 연단하시고 어미 새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엎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날락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환경으로 밀어 넣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떨어뜨리십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어떨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라고 하는 둥지의 흔들림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성도들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둥지 안에 갇혀서 어미가 물어주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저 공중을 나르는 마음껏 자기 날개로 공중을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때로는 우리를 강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험의 순간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등에 업듯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때로는 푸른 풀밭 초장으로, 그러나 때로는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평온함과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시편 107편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그 밖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고 굳게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환경에도 평온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것은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항구, 이전의 성경에 보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결국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열매는 풍성함입니다. 항구에 도착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인생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풍성합니다. 제가 목회를 9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한 30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30년 목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성도들이 강단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볼 때가 목사님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좋은 일은 목사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홀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또는 소문을 통하여 누군가가 전해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아픈 소식을 접할 때에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30년 세월을 쭉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성공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기하고 교회를 옮기고 그러니까 또 옮기고 그런 자들의 모습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강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풍요로운 정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 그 순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엎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과 극동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극동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